우리가 다른 분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앙의 간증을 듣고 가만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간증이 끝나서 찾아가서 그분에게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 왜 나에게는 당신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 그런 일이 왜 제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런 간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남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소개로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평안해 보여서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 맛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가지고서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소개로 우리가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스스로 맛볼 수 있어야 그의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해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간증이 있어야 신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인격적으로 듣고 보고 만진 체험이 있어야 그 복음 전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전단지를 일당받고 그냥 배포하듯이 전달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삶에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전문을 외워서 달달 외워서 하는 게 전도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도 전문을 외워서 하더라도 그 속에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증을 들을 때 감동하고 눈물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험만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놀라운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직접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만남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생명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내가 만난 우리 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연말까지 우리가 12월 24일, 25일에 우리가 연초에 초청했던 분들을 우리가 많은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은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주일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럴 때까지 오늘 이런 만남에 관한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원래 이 이름의 뜻은 참 의롭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체다크하는 그 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라고 부모가 이름을 붙여 주었을 텐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의 삶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이름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의 삶은 의롭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파괴된 삶이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몸이 장애자였던 것 같아요.
장애자라고 인생이 파괴된 것은 절대 아닐 텐데 그 장애로 생긴 그의 인생의 결과물들을 보면 그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작다고 했으니 이것은 골격 장애를 가진 난쟁이 병에 걸렸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한 1m 조금 이렇게 넘는 키를 가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난쟁이병, 골격 장애를 가진 분 아닌가 싶어요. 다 자라도 어린아이 키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날에 더했겠죠. 세상의 매정함에 늘 상처받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장애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이 장애로 말미암아 자신은 자유한데도요, 세상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매정한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가 가진 장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에서 외로이 섬에 갇힌 것과 같은 참 외롭고 파괴된 삶을, 원래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는데도 외로이 섬에 갇혀서 외로이 사는 파괴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둘째로 그는 장애자로서 겪는 모든 아픔을 자신의 다른 재능으로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그게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돈을 버는 재주는 다른 사람보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장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라도 돈 버는 게 목적이 된 것인데 돈 버는 게 왜 돈을 버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게 이유가 되어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돈을 벌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했고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도 싫어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세리가 되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하도록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 여리고 지역이 아마 큰 도시였던 것 같은데 그 도시 전체를 관할하는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절대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의 힘을 빌어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을 그냥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은 벌었지만 오히려 자기의 동족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장애로 격리되고 그 장애를 스스로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한번 애를 쓰면서 삶을 살면서 또 세상으로부터 또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를 이겨보려고, 소외되는 걸 이겨보려고 쓴 인간의 세상의 방법이 또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게 만드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인 삶을, 세리장이 될 때 나이가 작겠습니까? 수십 년을 해야 세리장이 됐겠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항하는 우리의 죄악의 본성에 또 대항으로는 세상에 악이 있다 해가지고 악이 받쳐가지고 또 악으로 대항하는 그런 방식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삭개오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에 딱 매여버린 거예요. 거대한 죄악이 존재하는 세상, 살아남으려면 독해야 된다. 이 거대한 죄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라도 독하게 마음먹어야지.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은 이런 악한 반응을 통하여 처음에도 세상으로 격리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반응으로 말미암아 더 세상으로부터 소외돼서 완전히 자기 혼자 갇힌 삶에 그냥 딱 갇혀버리는 그런 삶을 삭개오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세상을 상대하는 강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강하게 세상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장애를 극복하고 인생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강하게 자기 자신을 내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희한하죠. 강하게 세상에 나갔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위에 서려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방법을 다 써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놈은 죄인이라는 정죄하는 소리를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거 한두 번 들어서 견딜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스스로 죄책감에 휩싸여 살게 된 것입니다. 악한 방법이지만 보통 이런 방법이 잘 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세술이라 그럴까요? 악한 방법인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보다 강한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주일날 배우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결론이 아닌데 이거 배워가시면 안 돼요. 나보다 악한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뭘까?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악하고 쉬운 방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게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악하고 쉬운 방법은 그 사람한테 너는 나쁜 놈이라고,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자유롭고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 계속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욕을 들으면서 계속 살면은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정죄감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렇게 용기 백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자유하면서 살다가도 갑자기 스스로 죄인이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에게서 너는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소리에 혼자 하다가 또 소문이 되겠죠. 사람의 일반만파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그렇게 용기 백배하고 의롭게 살아가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자꾸 나는 나쁜 일 한 거 없는데, 나쁜 사람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꾸 나쁘다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주는 그게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자기의 그 자유함과 자기의 그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픈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소리를 안 듣다가 계속해서 듣게 되면 진짜 내가 나쁜 사람인가? 진짜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 진짜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삭개오의 경우처럼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야기를 계속 평생 듣고 사니까 그렇게 독한 마음 품고 나를 딱 내세우려고 살다가도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사회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30분이 지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이 남아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사람이 이렇게 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요, 얼마나 참 어려운 형편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리고에서 돈이라면은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던 그 방법에 스스로 매여가지고 완전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채로 자기 자신마저 자기가 정죄하면서 스스로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운 삶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삶은 절대 불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에 매이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생명을 구원한 이 귀중한 존재인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해가지고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으셨듯이.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굳이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실 필요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이전에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시골 수가성으로 찾아가가지고 우물가에 그 땡볕에 물길로 온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죄 많은 한 여인을 찾아서 만나주신 예수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수가성 여인을 기필코 만나주셨듯이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 동네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궁금해서 한번 보기만 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미리 예수님이 이 길로 갈 것이다 생각하고는 사람들이 도대체 가려서 볼 수가 없으니까 빙 둘러서라도 예수님이 가실 그 길에 미리 앞장서서 가서 한참 앞에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옛날에는 뽕나무, 지금 돌감람나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유명하다 그러는데, 저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변한다 그러는데, 치유받는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으니까 미리 한참 가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삭개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같이 묘사되어 있는데 5절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그 밑에 다다르자 고개를 드시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나무를 쳐다본 게 아니죠. 나무에 앉아있는 새 쳐다보려고 우연히 보신 게 아니죠.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을 알고 고개를 들어, 그 자리에 이르러 고개를 들어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넘기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언제 보셨어요? 삭개오는 또한 예수님을 언제 보셨어요? 키 작은 난쟁이 남자라는 이야기 말고는 누구한테도 예수님 삭개오에 대해서 정보 얻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삭개오 스스로 예수님 찾아서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자리에 딱 서셔서 쳐다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요. 삭개오야 이러시는 거예요.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언제 봤다고? 어떻게 안다고요?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경악할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난생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회 속에서 어디 나가가지고 하면, 연단에 나가가지고 하면 자기 이름이 불리는 그런 상 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가만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나와 있는 연단에 들어가서 당신 잘했습니다 하고 상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것도 거의 50이 되어가지고 상 한 번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는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꼭 상을 연단에서, 우리 어릴 때는 경쟁이 한국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1000명 되는 학생 중에 꼭 1등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만 불러가지고 연단에 불러서 상 주더라고요. 그건 전교 1등 해야 받는 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역사가 제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저 우습게 보시지는 마시고, 그런 인생의 역사는 제 인생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애는 전교 1등 누구 나와서 상 받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럽게 보이는지
전교 1등을 해야, 1000명 중에 1등 해야 이름 한번 불리면서 연단에서 상 받더라고요.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 사회에 칭찬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회에서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마저 자기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소외되고 격리된 삶을 살았던 그가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 스스로 난자기가 돼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밖에 지나가는 예수님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고 보시자 말자 그냥 보고 누구야 그냥 아이고 왜 거기 올라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저 고귀한 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이 사람들 많은 데서 불러주시냐. 저도 이제 한국에서 어느 큰 유명한 호텔 같은데 로비가 있어요. 큰 장소인데 사람들이 리셉션도 하고 그러는 장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주인공이 돼서 그 자리에 간 건 아니고 옆에 도와주러 갔다가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 많고 그 휘황찬란 그 로비에서 누가 큰 소리로 박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박 목사님. 근데 그분의 소리는 제가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저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누가 뒤에서 박 목사님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지 내가 알고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를 기억할 리가 없는데 요즘 뜸한데 어떻게 나를 저렇게 불러주면서 너무 감격이 되는 거 있죠. 박 목사님 이러시니까 그 유명한 분이 존칭어 써가지고 박 목사님 그러시니까 감격해가지고 속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뒤로 돌아보기도 전에 예 목사님, 그 분이 이제 무슨 목사님인데 예 목사님하고 얼마나 크게 소리치면서 반갑게 고개를 뒤로 돌아보니까 그 박 목사님이라고 부른 분이 다른 박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분과 그렇게 담소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 사람 많은데 예 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저래 귀중한 고귀한 분이 나를 찾아주시다니 흥분해가지고, 저런 분이 나를 찾아주시다니 흥분해가지고 예 했는데 사람은 나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나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아무도 그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나쁜 놈이라 그랬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삭개오는 아마 심상치 않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다니며 만나려고 했던, 자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전혀 알지 못할 분들은 소문만 들어 알고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눈으로라도 한번 보려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니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우리는 죄인 되어서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을 오히려 저주하고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이돌 콘서트에서 수많은 펠레터를 받는 것 중에 엄선을 해가지고 깜짝 이벤트를 하죠. 제가 거기서 봤다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그 콘서트 하다가 어느 한 팬이 자기도 영문도 모르는 채 이 이벤트 걸려가지고 막 그 여자아이가 자지러지게 놀라고 눈물을 흘리고
평생에 자기 아이돌, 그 가수 사진으로 보는 것만 해도 좋아가지고 만절부절인 아이가 아이돌이 직접 이름 불러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뭐 그러니까 뭐 이 아이는 여러분 그 입장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는 그 아이가 아이돌을 향해 소리 지르는 건 난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아이돌의 가슴에 안겨가지고 자기 이름 불러주고 좋아해주는 그 아이돌의 가슴에 안겨있는 그 여자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것도 죄인인 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동사 유하겠다는 원래 이 동사는 그 본문의 원어로 보면은 반드시 너 집에 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알고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쳐다보려고 준비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으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 여리고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만남과 같은 만남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 중에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삭개오 같은 이런 반응들이 있으십니까? 6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삭개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예수님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된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모시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저 고귀하신 예수님이 알아주신 것만으로 해도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이 천지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됩니다. 이 많은 여리고의 도성에 이 많은 멀쩡한 사람들, 칭송받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애국자들, 성경에 능통한 자들,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여리고성에 지천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다 제쳐두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어떤 면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해진 집 아무리 시설이 좋으면 뭐합니까? 죄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 누추한 집에 돈으로 바르면 뭐합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이 누추한 죄악의 도성과 같은 내 집에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오셔가지고 거하시겠다, 유하시겠다 하시니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감격은 삭개오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변화받은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레위기나 신명기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율법은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짓하여 잘못함으로 이득을 거둔 것에 대한 보상법이 있는데 그 보상법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최대 보상법
4배 이상을 갚아준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변화된 삶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간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과 행동에 변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022년 어느새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본문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시는 분은 이 자리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미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수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어느새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주의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삶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연말 시간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받은 많은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풍성히 받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보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3번 물으심으로 3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서성거리고 있는 그 어린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너는 나의 뒤를 따라오너라. 너는 이제부터는 내가 띄워준 그 띠를 띠고 내가 띄워준 그 삶을 살아라. 내가 명령한 그 삶을 살아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요한이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했다가 요한이 옆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쳐다보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하던 내 시선이 세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복음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나를 만나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고정되어야 될 눈들이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만 집중하여 쳐다보면 따라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다가 이제 갑자기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요한이 보이니까 또 재성이 막 발동하죠. 나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고 요한은 왜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저렇게 놀고 있게 놔두게 하십니까? 왜 내만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만 보면, 그분만 눈에 보이면 그 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쫓아갈 수 있는데 옆에 놀고 앉아있는 이 사람 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죽다가 살았는데도, 그 감격을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 보기 시작하니까 막 그냥 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연약한 것, 물질이 없는 것, 시간이 없는 것, 더 나아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는 한심함과 자괴감을 알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오면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자신에게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보였다가 예수님이 보였다가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의 경우와 같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한 찬양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은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자기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세례 요한마저도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고 감격했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 사회에 버림받았던 목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시므온, 안나는 100살이 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번 번역에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번역에 가부된 지 84년, 100살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안나 할머니, 아무것도 100살 넘은 할머니가 뭐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가 아니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말을 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헤어지자니 자식 걱정도 되고 다른 사람의 눈도 무섭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살자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왜 하필이면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듯이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왕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마지못해서 드리는 고달픈 시간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 비참한 거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감격하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주님을 만난 신자의 삶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격하며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주님을 위한 일을 꿈꾸는 2023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2022년도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찬송하며 감격하는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주님 앞에서 감격하는 순간들이 이 연말에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감격으로 삭개오가 결단하여 실행하였던 그런 시간과 같이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한 일에 감격으로 나오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긴 복음서예요. 제일 긴 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단 한 가지 주제, 그게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의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하여 인자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삭개오처럼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표현이 너무 아픈 표현이지만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사탄의 수하에 놓여 있는데도 그 죄악에서 방황하는데도 공의의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인류 구원의 대속을 자기를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데까지 그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찾으러 온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언쟁해가지고 말싸움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이 아니셨어요. 종교인들의 요구들을 이행하거나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의 그 말을 이행하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의 권세 잡은 자들의 칭송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최고의 권세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행동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였어요. 마귀의 권세 안에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잃어버렸던 상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중요한 삶의 가치들도 회복시켜 주신다. 이 삭개오의 경우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겼던 사람들을 구원하여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삭개오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혹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고 나서도 변한 게 없다고 할 때에 혹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라도 잃어버린 삶의 가치들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욱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의로운 성품들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궁극적인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온전히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찬양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잃어버릴 것 같은 모든 가치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용기와 믿음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후에 삭개오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잃어버린 가치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 결단의 역사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은혜의 역사들, 귀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